참지오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예비하시고 그 필요한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이 대언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들려진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와 환난들에게 말씀으로 적용하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에게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역경과 순경이라는 것이 번갈아 온다는 것입니다. 역경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순경이라고 하고, 그걸 순경이라. 역경은 반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지 않고 순조로이 잘 되지 않을 때 그걸 역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경이 왔을 때 특별하게 여러분 우리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순경은요, 특별하게 힘쓰지 않아도 그냥 순경이 왔을 때 따라가기만 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역경에서는요, 우리가 뭐를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 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요.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은 뭐를 먼저 선택합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서 편리한 삶을 살려고 하면 변호사 잘 만나야 되고 또 의사 잘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뭐를 또 잘 만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돌파구가 되고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잘못해서 우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능력 있는 변호사가 나타난다 할 때 그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 할아버지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요. 우리가 여러분 역경 가운데서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역경을 맞았는데요, 아주 극과 극의 차이를 나타내 버립니다. 한 사람은 헨리 컨스탄틴이라는 사람이에요. 헨리 컨스탄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주 큰 돌산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그 아버지가 헨리 컨스탄틴에게 이렇게 했어요. 이 돌산은 아무리 어려워도 초란하지 말고 잘 개발하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헨리 컨스탄틴이 그 아버지 앞에 받은 돌산을,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그 돌산을 보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돌 외에는 뭔가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이게 개발된다는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좀 어려운 가운데 이 산을 어떻게 팔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한 10,000불 정도 받으면 엄청나게 크게 받을 거라고. 100년 전에 10,000불은 지금 엄청난 돈이죠. 100년 전에 여러분 10,000불은요, 100년 전에 맨하탄 집값이 여러분 5,000불에서 6,000불이었었고, 이런 시골 집값은 여러분 3,000불, 5,000불이면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집값이 여러분 100년 전에 5,000불에서 6,000불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시골집 같은 데는 한 3,000불에서 5,000불이면 100년 전에 거기에 여러분 그 돌산 누가 자기가 생각할 때 10,000불이면 이 큰 돈이에요. 그때는요. 이 정도 받으면 저 돌산 처분했다 생각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20,000불 줄 테니까 아무 생각지 않고 무조건 그 자리에서 계약을 딱 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 돌산 아무짝에 쓸면 그 돌멩이선 20,000불 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생 20,000불이면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조금 지나서 그 돌산을 산 사람이 개발하는데 그게 금강이라는 것이 밝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10,000,000가 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팔았을 때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것에 푼돈에 팔았는데 그게 굉장한 가치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건 그 사람이 복이고 이건 내 복이겠죠. 그냥 잃어버리는 사람 아마 속이 타들어갈걸요. 이 사람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을 수혜도 해보고 계속해서 해도 여러분 안 되니까요. 결국은 너무너무 화병이 생겨가지고 자살해버립니다. 너무 분노가 나고 너무 화가 나니까 자살해버려요. 근데 그 해에 그 비슷한 시기에 또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누구냐면 페니크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페니크로스라는 사람 잘 알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6개월 딱 됐을 때 눈에 바이러스가 들어갔는데 의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실명이 돼버립니다. 이거 참 어려운 역경이 찾아왔어요. 요즘이야 여러분 실명돼도 여러분 살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환경들이 잘 돼 있지만 그 당시 100년 전에는 정말 눈이 실명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최고의 최악의 불행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불행한 가운데서 여러분 이 사람은 뭐를 선택했냐면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일생 동안 찬송가 9,000곡을 여러분 넘게 찬송 시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찬송가는요 이 페니크로스라는 여인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만든 찬송가들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가는 지금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부르고 있고 세계 모든 성도들이 부르고 있고 지금도 그 찬송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헨리 콘스탄틴이라는 사람하고 페니크로스하고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예요? 역경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역경은 여러분 찾아오고 순경도 찾아오는데 이것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역경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위기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역경을 대처합니까? 대처하려는 마음은 가지고는 계세요? 그냥 그대로 돼버리겠지 뭐 놔두면 그냥 그렇게 이게 아니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강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이거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누가 속이려는 사람이 딱 찾아왔을 때 뻔히 봐도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속일 때 이 사람 사기꾼이 얼마나 실력 좀 한번 해보자 이러지 않잖아요. 바로 여러분 이런 방법 거절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노 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데 이건 자녀 문제니까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찾아가서 노 하면서 우리 자녀를 맥살을 붙잡고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숴라도 그 사람 못 쫓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경도 똑같아요. 거부하면요 우리 속에 쓱 들어올 수는 있지만 거부하면 여기에 절대로 여러분 역경은요 자리 잡지 못합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어떤 위기, 어떤 아픔, 어떤 상처, 어떤 상황도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면요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자리는 잡지 못해요. 그러나 그걸 여러분 예스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이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둥지를 트고 우리 삶 전체를 여러분 다 뒤집어놔 버리고 우리의 삶을 지멋대로 여러분 이끌어가 버리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헨리 콘스탄틴이 될 수 있고 페니크로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때로는 내 실수로 때로는 능력 부족으로 때로는 이유도 모르고 원치 않은 일을 만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그 큰 중요한 시험을 여러분 그 시험 치고 나서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금싸레기 같은 자녀 하나 잘 키워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결혼을 시켰는데 그 가정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돈을 모아서 장사하는데 그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처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리 봐도 살 날이 많은데 질병으로 생을 마감해야 될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이걸 역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살 만큼 살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기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 속에 붙잡혀서 포기하면서 그냥 불행하게 하루하루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주변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역경을 받아들여서 그 역경이 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역경을 거부하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내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뭘 택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참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다른 답이 없더라고. 믿음의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좀 누가 좀 속전하게 믿음의 사람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복 받는 사람? 만사형통한 사람? 뭐가 될까요, 집사님? 믿음의 사람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앞에 있는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할 예수라고 생각하세요? 좀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세요, 한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역경이라는 아주 못된 것은요, 강하게 쫓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놓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래지 않았습니다. 얼리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줄 알았을 때 그 사탄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타협이 아니에요. 쫓아내면 돼요. 지금 가게 안에, 지금 가정 안에, 지금 우리 자녀 주변에 이런 역경들이 자꾸 왔다 갔다 득실득실 거립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쫓아내면 나가게 된다는 것이. 쫓아내면 엄두도 못 내고 나가게 된다. 이건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역경이 왔을 때 이 역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경이라는 것은 다 알지만 이게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회당장은 요즘 얘기하면 지도자급입니다. 그 회당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회당을 세워놓고 율법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장이라고 할 정도가 되면요, 그 회당 회원들 중에서 한 사람 딱 뽑는 건데 굉장히 탁월해야 됩니다. 인품도 있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발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이런 아주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요. 근데 이게 이 회당장 집에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갖출 것 다 갖춘 회당장 집에 외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12살짜리 외동딸이 있었는데 뭔 질병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심각한 질병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 그때 여러분 이 회당장은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회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착각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검증도 받고 훌륭하고 인품도 있는 사람이, 당시에 예수님을 비교하면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족보도 없지요. 무슨 사회 검증받은 사람도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무슨 그 사람 가정 백그라운드, 예수님의 가정 백그라운드로 보면 아버지는 목수였죠. 그리고 예수님 무슨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 무슨 랍비에게 무슨 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아무것도 없어요. 회당장하고 그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정에 외동딸에게 역경이 왔기 때문에 이 역경의 어려움을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첫 번째 우리 교회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생각지 않는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내가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면 여러분 역경을요, 순경의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역경을 통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이, 신앙이 점점 더 성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역경 속에서 살아가요. 이 역경 없는 사람 있습니까? 개인 몰라서 그렇죠. 다 역경이 있어요.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가정마다 역경 없는 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다 역경이 있어요. 우리가 겉은 괜찮은 것 같지만 다 말 못할 사연들이 아픔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런 역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역경이 있고 가정에도 역경이 있고 교회마다 보세요. 편안한 교회 있습니까? 교회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너무너무 지쳐있는 가운데 에돔이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에돔이라는 지역을 통과하면 그 요단강까지는 경기가,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 요단을 이렇게 숏컷으로 지름길로 가면 지쳐있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되고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통과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에돔 사람들은 야곱 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이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가 인생에 있어서 역경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괜찮은 걸 시기해서 그렇게 한다 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형제입니다. 정말 어렵고 지쳐있는데 그 길을 통과한다고 해서 무슨 땅이 무슨 닳습니까? 그 길을 통과한다고 해서 그 무슨 문제가 나라가 생깁니까? 형제 나라예요. 형제들이에요.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쭉 위에서 여러분 돌아갈 때 그때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난감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돔 같은 장벽에 부딪혀 절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가족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역경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역경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에게 빌어도 보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울어도 보고 호소해도 보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여러분 어렵고 길이 막히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라서 이렇게 힘든 역경 가운데 빠지게 하고 누구보다도 믿었던 형제들이 여러분 길을 터주지 않고 섭섭하게 한참 우회해서 가게 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게 하셨을까? 가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요,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다 보면 도로 공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길을 넓힌다든지 길이 보수 공사에 있어서 넓힌다든지 할 때 이게 공사를 여러분 우회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이 막혀서 돌아가야 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공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구나 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역경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그런 뜻에는요 우리가 예스하고 받아들이면서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역경을 줍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내 신앙이 강해지게 하시고 이 역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길을 트는 공사를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천천히 하시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정말 질풍노도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게 일하셔야 할 때도 있지만요,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공사가 우리 인생 뒤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원망하면서 불평하기보다도 이 우회로 돌아가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엎드릴 때 역경이 순경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은요, 이렇게 이런 자기 가정에 온, 자기 딸에게 온 역경을 이 순경으로 변화드리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여러분 고비를 넘겼는데, 첫 번째 고비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합리주의적인 고백을, 이 벽을 여러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주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합리주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합당하냐? 이게 합리적이냐? 우리 이런 거 찾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합당하지 않아. 이거 합리적, 뭘 가지고 합당하지 않고 뭘 가지고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이 뭡니까? 2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가정의 역경을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사건은 22절부터 시작해요. 우리 35절부터 읽었지만 22절부터 여러분 보면 그런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위해서 그는 여러분 합리적인 방법을 버립니다. 무엇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가 합리적인 방법을 버린 것을 알 수 있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를 비교하면 인간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차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보다 더 배웠고 더 가지고 더 존경받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우습게 봤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합리적인 것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합리적이게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이 볼 때 합리적이라는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합리적인 산을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적, 능력은요, 첫 번째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합리적인 것을 자꾸 따질 때 우리는 그 합리적인 벽에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가 인간적인 합리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했다면 예수님 앞에 안 갔죠. 다 내려놓고 합리주의적인 벽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경험의 벽입니다. 경험. 사람들은 경험을 중요하게 여겨요. 굉장히 경험을 중요해요. 이게 누군가 경험해봤냐? 그러면 그 사람이 경험해본 사람의 그 익스피리언을 갖다가 그 경험을 우리가 더 잘 듣고 이게 경험에서 누군가 됐기 때문에 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질병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경험을 여러분 회당장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자기의 여러분 합리적인 것을 내려놓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경험을 여러분 믿음으로 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그거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문제가 있을 걸랑요. 근데 우리가 그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막아가지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은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으면 뛰어넘을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권세를 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살아가면서 한 번도 누구도 지구상에 75억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경험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경험을 뛰어넘었어요.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일을.
또 하나 여러분, 회당장은 뭐를 뛰어넘었냐면요, 그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여러분 불신의 벽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불행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안 됐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은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만져줘서 손을 대시면 내 딸이 치료될 것을 믿고, 그렇게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의 머리에 손을 넣어요. 그렇게 간절히 부러져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불신이라는 여러분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합리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인 문제, 불신의 문제, 이것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합리적인 벽을 뛰어넘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불신의 벽을 뛰어넘을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딸의 목숨을 생각하면서 아주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그 모습이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의 불씨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간절히 간구한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35절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매달려가지고 22절부터 보면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해서 주변 사람들을 참 설득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당신의 집으로 지금 모셔오고 있는데 회당장 집에서 종 하나가 와가지고 끝입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소식이 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어려움과 이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면요, 시작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다 믿음으로 시작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구상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보세요, 35절에서 예수님이 가는데 무슨 소식이 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반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에서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는 36절 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듣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요, 사람들이 막 불쌍하다고 막 난리치고 울고 난리 부려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키는요,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정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우리가 모든 일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시작한 거예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중간에서 이것 망했대요, 이거 하다가 안 됐대요, 이거 하다가 손해봤대요, 이런 얘기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길, 믿음의 길로 시작하게 했다고 한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갈 때요, 100사람 1000사람 나은데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경을 여러분 끝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끝난 가정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가 뭐라든 간에 좋은 소식이 서로 좋은 소식이 안 들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구나. 이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소식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좋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는 층나 우리가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여러분 견뎌야 돼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온 역경을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는 믿음 가지고 좀 당당하게 그 역경과 맞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택동이 여러분 중국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요. 목사들, 선교사들 다 추방시키고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미국의 엘튼 선교사님, 목사님이요, 선교사님이 그 중국 내륙에 깊이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중국의 지도자들을 여러분 굴 속에다 놓고 아주 오랫동안 강력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엘튼 선교사님도 결국은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나가는 그때 이 엘튼 선교사님이 자기가 훈련시켜서 한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티를 한 잔씩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몇 명을 지도자들급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물이 버글버글버글 끓어오르는 그때 엘튼 선교사님이 그 중국 지도자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과 역경과 위기가 올 건데 준비됐습니까? 나는 떠나지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굉장한 핍박일 겁니다.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곳을 떠나든지 여러분들 사역지에서 끝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 아무 얘기도 안 하던 한 중국 이 엘튼 선교사를 통해 훈련받은 그분이 주전자에 펄펄 끓는 물을 컵에다가 주르륵 뜨르고 목사님 이 물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티백 하나를 들면서 목사님 이 티백이 펄펄 끓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펄펄 끓는 뜨거운 물 속에서 티백이 녹아지면서 맛의 진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위기 때 누구도 한 발자국도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엘튼 선교사님이 다 붙잡고 울면서 그리고 그들이 그 모택동이 문화혁명 때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화혁명 끝나고 나서 그 지하교회가 급속도로 퍼졌던 것은 그분들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제일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뿌리를 그들이 다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역경이 올 줄 몰라요. 경제적인 문제로 역경이 찾아올 수 있고 자녀 문제로 역경이 찾아올 수 있고 사업장 문제로 역경이 찾아올 수 있고 예기치 않는 역경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마치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변질되지 않고 그 맛을 여러분 진한 티 맛을 내는 그런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난다면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역경을 주신 것은 여러분 이 역경 속에 치여가지고 이 역경 속에서 불행해지고 이 역경 속에서 아주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역경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누구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여러분 문제를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욥이 여러분 그런 혼란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다 허락받고 온 것이지 어떤 문제도 어떤 환난도 어떤 위기도 함부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경은 이 역경에 치여가지고 비참해지도록 준 것이 아니고 역경을 뛰어넘어서 극복하라고 주신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경을 극복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여러분 역경을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37절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 앞에서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뭐라고 하셨죠? 히브리어로 탈리다굼. 탈리다라는 것은 여러분 소녀야. 탈리다 소녀입니다. 쿰 일어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안 된다고 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탈리다 쿰 할 때 여러분 사망이 떠나가고 역경이 떠나가면서 생명이 여러분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의 이 어려움들, 생각지 못한 찾아오는 위기들 그 앞에서 여러분 가정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고 직장도 일어나고 사업장도 일어나고 자녀도 일어나고 우리 민족과 이 땅도 일어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 다 아십니다. 지쳐있고 믿음 지키기 힘든 상황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주셨을 때 역경을 줘요. 우리가 절대로 감당치 못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절하시고 거절할 거는 과감하게 거절하고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내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는 양보하지 말고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극한 역경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를 얘기하냐면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저분이시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주변에서 여러분 있었던 사람들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울었던 사람들 38절에 보면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잘 기억하세요. 40절에 보면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비웃고 회당장이 그 모습 비웃고, 그러니까 막 울고 난리치면서 비웃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탈리다 쿰 소리에 생명이 들어서 일어난 것을 보고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거 보고도 무슨 예수님, 무슨 이런 사람, 아마 그 사람들이 10년 후는 믿음이 변질될 줄 몰라. 그 자리에서 그 사건 보고 믿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 역경 준 것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경 속에서 여러분 무조건 빨리 통과하고 무조건 역경 속에서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여기서 나오게, 이게 아니고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우회도로 해가지고 빙 돌아가게 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현장 속에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들어오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믿음으로 역경이 순경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고 죽은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어떤 역경과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게 하시고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달리다고 일어나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역경 때문에 무너지고 지쳐있는 사람을 이 한 주간 세우고 일으키고 살려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